이 미국은 그야말로 자동차 왕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자동차의 숫자도 많을 뿐더러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에서 자동차라는 것은 무슨 뭐 사치품이 아니라 하나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동차가 없으면 어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냉장고라든가 세탁기보다도 이 자동차가 귀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이 TV를 보게 되면 이때쯤 되게 되면 얼마나 이제 많이 선전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제 2014년이 가고 2015년이 오게 되기 때문에 이 2014년형은 빨리빨리 팔아 없애야 되고 2015년형 새로운 이제 그 형이 또 나온다고 하기 때문에 많은 선전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새 것을 좋아해요. 폐원 끝나기도 전에 또 새 차, 새 모델을 찾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반면에 이런 새 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게 되면은 오래된 차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래된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에게 돈 많이 벌겠구나. 그래요. 왜? 폐원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돈을 모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그러한 그 생각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오래된 차들은요, 또 이제 문제가 좀 있어요. 정비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많은 것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필 얼라이먼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필 얼라이먼트라는 그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죠? 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자동차를 오래 타게 되면은 자동차 핸들과 자체가 맞지 않아 가지고 핸들이 15도쯤 이렇게 돌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는 똑바로 나가는 그런 현상을 바로잡는 것을 필 얼라이먼트라 그래요. 즉 필 얼라이먼트는 자동차 핸들과 자동차 바디를 똑바로 맞추는 작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필 얼라이먼트라는 것이 꼭 자동차에만 필요한 정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타락으로 범죄한 우리 인간들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 이 필 얼라이먼트예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설계된 존재들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친밀하게 살아갈 때에 인간은 본래의 목적에 맞게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이 모든 목적이 다 어그러지고 말았습니다. 즉 본래 설계에서 벗어난 핸들이 15도 정도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자신의 핸들을 정상적으로 잡고 운전을 하게 되면 곧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옆으로 삐딱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똑바로 곧장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신에 타락한 인간은 자꾸만 옆으로 나아가 이 갓길을 지나 도랑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필 얼라이먼트가 필요한 것이고, 이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정비사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우리의 그 필 얼라이먼트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에 헛된 것들을 향해서 가던 걸음을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어서 곧장 달려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라는 목적을 향해 질주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게 다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방향은 예수님 때문에 필 얼라이먼트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지만은, 하나님 향해 곧장 갈 수 있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을 향해 가는 또한 잘 주의를 기울여 선택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가는 여정은 땅 위 길이 아니라 바다 위에 배를 타고 가는 그 항해에 비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 위의 길은 잘 닦여진 길로 곧장 가야 하지만은 바다 위에서의 바닷길은 선장이 어떤 항로를 정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필 얼라이먼트의 정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향해 방향을 설정하고 가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어떤 길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아주 신중하고 지혜롭게 결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의 성도들을 통해서 오게 해가지고
그들에게 훈계의 말씀을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주 바쁜 와중이었지만은 너무나 중요한 훈계였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필 얼라이먼트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갈 때에 어떤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의 특징을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네 가지가 하나님께로 가는 항로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의 네 가지 특징을 잡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특징들을 가진 길을 선택할 때 우리들의 인생은 험한 가치관을 가진 세상 사람들의 잣대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눈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향해 나아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길들을 선택해서 나아감으로써 마침내 하나님의 너른 품에 완전히 안기시는 기쁨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에 네 가지 특징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특징은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 여기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을 보게 되면 겸손이라는 말을 참 많이 보게 돼요. 이 겸손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이 사전을 보게 되면은요, 겸손은 나보다 남을 낮게 생각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낮게 생각하면, 높게 생각하면 자기는 낮아지겠죠. 이걸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신앙적인 의미로서의 겸손은 사전적인 의미와 조금 다릅니다. 높낮이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리고렌 목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쓰셨죠. 우리가 이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고렌 목사님은 그 책에서 겸손에 대해서 명쾌한 의미를 제시하고 있어요. 즉 리고렌 목사님에 의하면은 겸손은 나보다 남을 더 많이 생각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는 정반대되는 것이에요. 타락한 인간은 절대로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생각하고 배려하고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향해 나아가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휠 라이브먼트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자신보다 남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겸손의 길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그 유익을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의 방향은 우리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방향은 우리의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선택한 길이 겸손의 길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들이 결국 일어난 길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그 마음, 나보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 나보다 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서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겸손은 무척이나 겸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겸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치 있는 것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비록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려고 하는 마음, 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올지라도 그것을 성령으로 다스리면서 나보다 남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보다 남을 더 많이 생각하고 사랑하는 겸손을 겸비해서 하나님 향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향해 나아가는 항로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눈물입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이미 읽은 19절과 31절 말씀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단어가 바로 눈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눈물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과학자는 부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이 흘리는 그 눈물은 약간의 물과 소금물과 또 미네랄이 조금 있을 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자연주의자의 그 이야기겠지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런 이야기지만은 성경에서 눈물을 말할 때에는요, 이와 같은 견해 이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눈물이 무엇이겠어요? 동방의 성자라고 할 수 있는 요한 크리소스톰은 성도에게 눈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죄의 불꽃이 아무리 강렬하다 해도 눈물 앞에서는 맥을 추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눈물은 허무의 욕망을 끄고 죄의 상처를 깨끗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눈물은 영혼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결코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우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사랑하시는 그 나사로를 죽음에게 빼앗기신 애통한 마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의해서 필 올라이먼트를 받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영혼들을 향해서 애통해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길을 선택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 제대로 나아갔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토마스 아 캠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습관이 습관을 극복한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애통하는 심정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영적인 근육이 단단한 사람만이 영혼들을 향해서 애통하는 심정을 가지고 눈물을 흘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와 관계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에, 즉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그 애통하는 심정을 느낄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애통하는 눈물을 흘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감으로써 애통하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살이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애통하는 마음, 그래서 흘리는 눈물, 우리 주님은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향해 나아가는 항로의 세 번째 특징은 바로 깨끗함입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내가 깨끗하니, 사람이든 환경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깨끗한 것은 아름다운 것과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기뻐하세요. 그렇다면 깨끗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언제나 하나님과 자신 앞에 정직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욕심과 욕망을 숨기고 그런 것은 없는 척 뒤로 숨기면서 여전히 그것에 노예가 되어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생,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결코 깨끗한 인생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타락한 우리들은 깨끗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필 올라이먼트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받은 사람까지도 잠시 잠깐 방심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곧바로 깨끗함을 잃어버리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회개의 영이신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깨끗하고 거룩하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깨끗하지 못한 것들을 누구보다 견디기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 우리 속에 있는 더러움을 깨끗게 하시고 그것을 회개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회개란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것에서 돌이켜서 다시는 그것에 발을 들여놓지 않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의 여정은 회개와 함께하는 여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종종 실수의 죄를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좋으신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를 통해 다시 돌이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주님 앞에 모든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만약에 이 제어 장치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 다 회개하게 되면은 이전 것은 기억하지 않으신 분이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가.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로 선호하게 될 때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즉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연약함으로 죄를 저질렀을 때 바로 그 죄를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졌다 하더라도 죄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건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죄를 범했을 때에 성령의 소리를 듣게 되면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그것을 회개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회개를 통한 깨끗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항로의 네 번째 특징은 바로 성실히 일함입니다. 20장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몹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이 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복음서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복음서 아무리 찾아보더라도 그 말씀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바로 이 사도행전 여기에 있다는 것 이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어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성실히 일해야 하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실히 일하는 목적은 서로가 다릅니다. 성실히 일하는 목적에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남에게 부담과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성실히 일하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서 아주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비랑 선교의 원조였습니다. 즉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을 법한 그 선교 헌금을 받지 않고 스스로 생계를 꾸려가면서 선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2만 5천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어요. 참 많은 숫자의 선교사들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들 가운데 요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받아서 선교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바울과 같이 생계를 이끌어 가야 된다. 그러면서 선교를 해야 된다. 그 때가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떻든 간에 자비랑으로 선교했던 분이 바로 이 바울이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부담과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오직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그의 정신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라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사랑의 빛, 영원 구원의 빛 외에는 다른 빛을 지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담 주고 피해를 주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실히 일하는 목적은 필요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즉 베풀기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베푸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행동입니다. 자신의 몸과 시간과 재산과 삶을 남에게 베푼다는 것은 곧 자신의 생명을 남들과 나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도 육신적으로 지치고 힘들고 재정적으로 그리 넉넉하지 않지만 애써 몸을 움직여서 부족한 솜씨지만 부지런히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어 홈리스들을 먹이는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두고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는가? 아마 주님은 그런 손길을 천사들에게 자랑하시라고 믿습니다. 너희가 보았느냐? 저렇게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섬기고 베푸는 저 아름다운 손과 발을 하고 말입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정말 얼마 안 되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노라고. 초대교회 감독인 식스투스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는 경건하고 인자해서 그의 목회에 감동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목자처럼 따랐습니다. 특별히 그는 빈민 구제와 사랑을 실천하면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황제였던 발레 니아누스라는 사람이 그를 처형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식스투스 감독은 조용히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식스투스 감독이 사형자에 끌려갈 때 라우렌티우스라는 집사가 식스투스의 뒤를 따라가면서 아버지여 당신께서 재단에 나가실 때 늘 저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식스투스는 사랑하는 아들아 너도 며칠 후에 나의 뒤를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라우렌티우스 집사는 당시 식스투스 감독 교회의 수석 집사로 거대한 교회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막대한 재산을 알게 된 로마 시장은 교회의 모든 재산을 상납토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라우렌티우스 집사는 교회의 재산을 정리하는데 그러한 정리하겠다는 그런 명목을 내세우면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그 날짜를 좀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럴듯한 요청이기 때문에 로마 시장은 흔쾌히 승낙을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집사는 곧장 교회당의 모든 보물들을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는 교회에 의존하고 있는 수천의 민중들에게 그 판 돈들을 다 나누어 주었어요. 약속한 재산 성납일이 되자 집사는 교회당의 사람들을 다 모집했습니다. 로마 시장이 교회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는 집사에게 보물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어서 교회의 문을 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라우렌티우스 집사는 교회당의 문을 활짝 열고 그곳에 있던 소경, 봉어리, 거린, 병자, 고아, 과부의 무리를 가리키면서 교회의 보물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식스투스 감독의 뒤를 따라서 라우렌티우스 집사 또한 목숨을 걸고 성실히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 이것을 넘어서서 오직 베풀어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베푸는 것이 곧 예수님 자신에게 베푸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실히 일하되 베풀고 나누어 주기 위해서 일을 할 때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누어 주고 베풀기 위해서 성실히 일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실히 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가는 여정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정의 그 경로는 무척이나 다양합니다. 어떤 길로 갈 것인지는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과 애통하는 눈물과 깨끗함과 성실히 일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넓은 그 품 안에 안겨서 충분한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충만을 간구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겸손과 애통하는 눈물과 깨끗함과 성실히 일함의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